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아멘. 자, 소경의 눈을 떴는데 만장일치로 좋다. 그리고 우리 잔치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랬으면 좋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첫 번째로 보면은 이 소경을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있죠. 이웃이나 친구나 지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맞다. 이 친구 우리가 알고 있던 친구 맞다. 근데 지금 눈 떴네. 그리고 거리에서 동냥하던 거지 맞다. 근데 이 사람 눈 떴네. 이제는 거지 아니네.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 있어서 알던 사람들 중에는 아니야. 이게 어떻게 눈을 뜰 수가 있을까? 이 사람 평생에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좀 착각하는 거야. 비슷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착각해가지고 뭔가 좀 사기치는 것 같아. 이제 이런 종류의 반신반의가 있었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확증을 하려면은 법정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정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법정이 바로 바리새인들로 구성되는 법정이에요. 그래서 그 법정에 가서 이제 사실 여부를 판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진짜 이 사람이 눈 뜬 소경이 맞냐.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이 뭐죠? 눈 떴냐? 그러니까 눈 떴다 하죠. 그러니까는 언제 눈 떴냐 하니까 내가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면 된다 해서 했더니 그렇게 됐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안식일 날 어겼다. 안식일 어겼다는 얘기는 뭐죠? 안식일을 일했다는 얘기죠. 안식일하는 날은 쉬어야 되는데 일을 했다. 무슨 일을 했느냐? 일단 간에 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진흙을 반죽으로 한 거. 그게 일이고요. 1차 일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진흙을 가지고 눈에 발라 가지고 치료 행위를 한 거. 그게 이제 안식일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위급하면은 생명이 왔다 갈 때는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심장마비 일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날 때부터 소경인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급하지도 않은데 침으로 반죽을 하며 반죽한 걸 가져가서 눈에 발라가지고 치료 행위를 하며 그래서 눈을 뜨게 했느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식일 규정의 위반이다. 그거 어긴 거다 이거죠. 그래가지고는 뭐냐면 안식일 날을 어긴 이 행위는 메시아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메시아면은 안식일의 규정을 잘 지켜야지 어떻게 이런 일을 안식일을 어기는 일을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는 정지하는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는 안식일을 파괴하는 범법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에 대한 적대심이 이 바리새인들, 유대교 사람들한테 폭발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사건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건은 안식일을 잘못 본 거죠. 안식일이라고 해서 뭐냐면 그야말로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 날을 바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자, 안식일을 확대 해석하는 겁니다. 진짜 안식일이 뭔가 내가 그거 보여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안식일은 그냥 가만히 쉬는 게 아니고 앞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는 거야. 그리고 거지가 동냥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벌어서 먹고 사는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게 진짜 안식이야. 진짜 안식이 이거야. 알았어?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안식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안식일에 규정이 있는데 일하면 안 되는 규정이 있는데 일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규정으로 인해 가지고 안식일을 좁혀놓은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이 이만한 게 되면 바리새인들한테 가면 안식일은 바늘구멍이 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이렇게 해석하면 이 안식일 가지고 이 사람 눈을 못 뜨게 하니까 진짜 눈을 뜨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진짜 안식일이 이만한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차이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우리는 율법에 충성을 다하는 그리고 진실하게 율법을 잘 지키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예수가 뭐냐 필요 없다 이제.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가 최고다. 율법이 최고다. 그리고 율법을 안식일 날 잘 지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외치고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외친 것은 뭔가 하면 율법의 그 목적이 의의 획득수단이라 본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도 지키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런 게 율법이 다 율법인데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킬 수가 있다. 근데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의를 획득하는 거다. 잘했다. 동그라미 올라가면 뭐예요? 나중에 60점이 넘죠. 그럼 뭐예요?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거죠. 행위가. 그러니까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획득하는 수단이고 의인이 되는 수단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런 행위로 볼 때 율법을 파괴한 거고 그걸 지키지 않은 거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실상은 뭔가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의 획득 수단으로 준 게 아니고 솔직히 고백하면 바울이 고백한 게 맞아요.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하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는 지키지만은 지키려고 하면 손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를 하게 될 때 그 먼지가 빗자루로 확 쓸어버리면 먼지가 순간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많은 미세먼지들이 발생해서 또 가라앉죠. 사실은 몸에 더 해로운 것이 더 미세먼지 쪽으로 변화되는 것이 훨씬 더 해롭다니까요. 종이가 막 어저께 널려 있으면요, 그 종이는 우리 몸에 해를 안 줍니다. 더러워 보이더라도. 근데 종이를 찢어가지고 미세먼지를 막 일으키잖아요. 눈에 안 보이게. 그러면 그거는 진짜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지 의의 획득수단은 아니다. 율법은 의의 획득수단이 아니다. 이지 우리를 죄로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게 되는데 믿음으로 의로워지게 되면 어떻게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바람직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의 거울은 된다. 지침선은 된다. 거기가 율법인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의의 획득 수단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 이 안식일 규정에 위반하는 것은 율법을 어긴 거고 예수는 따라서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원수 삼고 나중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적대적인 관계도. 그러니까는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했더니 예수 죽인다고 달라드는 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유대교 교인들이라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재판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사실 이제 증인 신문을 할 거 아니에요. 자, 증인 신문을 하게 될 때 제일 중요한 증인이 누굽니까? 소경으로서 눈 뜬 사람이 부모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법정에다 불러다 놓고 묻는 거예요. 네 아들 맞냐? 맞아요. 날 때부터 소경이냐? 맞아요. 근데 지금 눈 어떻게 떴냐? 몰라요. 왜? 그 말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곤란한 거예요, 부모가. 왜냐하면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게 되니까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게 되면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해요. 유대교 출교를 당해.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면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왕따 중에서도 뭐냐면 사회적인 영적인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거 무서운 거예요. 예? 백령도 같은 데는 복음이 많이 전파되기 때문에요. 백령도는 옛날에 듣기로는 거의 다 믿는다 합니다. 지금 모르겠는데. 그러면 거기서는 안 믿으면 이단아야. 백령도에 살려면 믿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때 탐관오리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그 사람을 이제 법정에 세워가지고 너는 그러면 장관에서 나가라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보신각 종로에서 팽형이라고 가마솥에다가 사람을 끓여서 죽이는 거 그런 형을 한대. 진짜 집어넣는 건 아니고 집어넣는 신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명예를 다 잃고 권리를 다 잃은 거예요. 죽은 목숨 취급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철저한 건 뭡니까? 부관 참신하잖아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무덤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네가 역적이야 그러면 또 막 난도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서 출교라라고 하는 얘기는 겁나는 얘기예요.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고 예배당에 출입을 할 수가 없고 직장 가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사업도 불이익을 당하고 그러니까 쩔쩔매게 되고 완전히 왕따 당하고 또 재산상의 손실을 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가 네 아들 맞냐니까 얘 그러면 날때도 소경당해 얘 어떻게 눈 떴어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아들이 성인이니까 나이가 30이 넘었으니까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대답을 얻을 겁니다. 그 부모로서는 뭔가 하면 책임 회피입니다. 차마 예수가 고쳤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 중에서 반신반의하는 사람, 적대적인 사람, 그 다음에 회피하고 뒷걸음질하는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들 보거든요. 이게 합당치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가 뒷걸음질했던 거 이거 이중적이고 순간적인 어떤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하면 안 되겠다 이죠. 자,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물에서 건져냈다. 그 당시에 그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을
핍박을 하는데 핍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종 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노동력으로 이용하고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나이가 태어났을 때 다 죽여야 되는데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니까 잘생겼어. 그래가지고는 살려두잖아요. 석 달 동안에. 그런 게 뭐냐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에요. 모세의 부모는 지금 우리가 이 애굽에서 살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바로 왕이 안 놔주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 아들을 보니까 뭔가 할 것 같아. 그래서 그 아들을 숨겨두고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만약에 발각이 되면 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죽을 수 있어. 그렇지만 자기 목숨을 걸고 아들을 살렸어. 그래서 모세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을 기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 부모의 믿음으로 인해서 모세가 물에서 빠져 죽을 아이를 건져가지고 바로 왕의 공주가 데리고 가서 입양해가지고 애굽의 왕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믿음의 부모가 당당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뒤로 가서 모른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사실대로 우리 아들이 맞고 눈 떴는데 예수라고 하는 자가 눈 뜨게 해서 눈 떴다고 이렇게 말한다 해서 그 부모가 손해될 리가 없습니다. 아멘? 당당해라, 당당해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뭐냐면 금이나 은그릇인데 합당한 그릇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합당한 그릇이 뭐냐? 그릇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중적이고 삼중적이고 겉과 속이다라고 이러면 안 돼. 저희 집사람이 2주째, 3주째 자꾸 춥다 해가지고 막 뭐라요. 왜 춥다 그러냐고. 근데 추운 걸 춥다 하지 말하냐고 그러고 막 또 덤벼요. 그래서 막 패딩 반쪽 그 반팔 패딩을 입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아들한테 보냈어요. 지금 패션이 이렇다. 이게 정상이냐. 그가 막 협박하는 거야, 이제. 춥다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 수산 받은 게 있거든요, 선물. 그 수산 받은 게 있어. 그래서 막 넣어놓고 먹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믹서기로 갈았어요. 그러니까 뭐 가는 그릇이 없더라고, 제대로. 그래가지고 그 뭐 유리 페트병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거기다 갈았는데 뭐 하다가 이렇게 제가 설거지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싱크대에 탁 놨는데 쫙 깨진 거야. 그 보니까 아니 저 인삼 들어있는 거 말고요. 인삼 다 먹고 나서 이제 씻어야 되잖아. 딱 갈라지더라고요. 산산조각이 나서. 여기 보니까 그 열 처리가 안 된 그런 것 같아. 그런 거 막 그거 저거 선물 준다 해서 보너스로 주는 막 그런 거 싸구려 용기 있잖아요. 그런 거였던가 봐. 제대로 돈 주고 샀으면 그게 쫙 갈라져 산산조각 날릴 게 있어요? 없지? 네. 그래가지고 그릇 하나 버렸어요. 거기서 인삼 한 3뿌리인가 먹었는데 어제부터 좀 덜 춥다 해서 내가 인삼 갈아줘서 내가 안 추운 거라고 내가 네.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게 부모가 이 지금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가서 막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들 좀 해달라고. 근데 아들이 치료를 받아서 왔는데도 법정에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긴 한데 나는 자초지종을 모르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사실조사해보세요. 그거 발표한다. 이거는 그 은혜의 증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그것이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금 같은 그릇으로 만들어가지고 더 많은 것을,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맡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제가 청년부 예배 내려갔다가 오늘 전도해온 사람 손들어라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꽤 많았는데 딱 한 사람 손들었어. 누가 손들었게요? 전도해온 사람? 한나. 한나는 신기합니다. 지난주도 전도해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전도해 와서 거기 저한테 막 소개시키고 막 그랬어요. 오후에. 오늘 왔다고 친구. 그래서 지난주에 온 친구 그랬더니 아니요 오늘 또 왔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지난주에 온 친구랑 여기 오늘 온 친구랑. 그래서 한나가 앉았는데 좌우로. 여러분 한나를 모르십니까? 우리 교회 예배권사 1번이요. 네? 그래서 한나가 오른쪽 왼쪽으로 친구를 앉혀놓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만 손들었어. 전도한 사람 오늘 그러니까. 오늘 초청주일인데 그래서 니들은 뭐하고 한나밖에 없냐 해가지고 다음 주일날 점심 때 한나 카페 커피 공짜 친구. 그러니까 카페팀에서 그 세 사람 커피 그냥 주세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세례를 받게 되면 내가 밥도 산다 했거든요. 네, 세단한테 밥도 산다 했어. 이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증거를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는 거야. 내가 믿긴 믿었는데 나 잘 몰라요. 네가 믿든지 말든지 나는 간섭 안 할 거야. 이런 태도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있어요. 이거 어디 가서라도 그걸 해야 돼. 좀 의사들이 고약하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새 막 나오잖아요. 전공의들 막 맞아가지고 피멍이 들고 막 고막 터지고 막 그런 데잖아. 근데 그 문화 중에 안 좋은 문화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가면은 그 전공의 뽑는데도 그런다니까. 전공의 뽑는데도 술 먹는 데 다가서 이제 면접을 하잖아요. 공식 면접 말고 그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식당 가서 밥 먹고 술 한잔 돌려서 술 안 먹으면 이거 좀 이상한 거야. 그리고 그것도 이제 신사적으로 넘어가면은 그냥 너 오지 마라 그러면 괜찮은데 술을 그냥 강제로 먹이고 이런 데도 있다고. 근데 뭐 선배들이 처음에 막 가면 이제 하잖아요. 그럴 때 처음에 그런데 술 안 먹어 좋아 인정해 줄게. 근데 네가 술 안 먹는다고 했다가 돌아다니다가 술집에서 걸리게 하면 너 죽는다 그런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그거를 명백하게 내놓는 게 좋아요. 아멘? 처음부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눈 뜨는 사람이에요.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얼버무리고 그냥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앞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다 더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뭔가 확실히 해야지 거기다 물을 계속 붓는 거지. 이거가 밑 빠진 독에 밑 빠진 독에다 어떻게 물을 계속 붓냐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이 소경의 부모는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그 사회에서 혹은 신앙적으로 유대교회에서 자기가 따돌림을 당하기 때문에 그거를 무서워가지고 회피했다는 것은 올바른 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믿는 것에 대해서 믿는다고 밝히고 그리고 또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소경은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까지 가겠느냐를 할 때 이거는 단계별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복잡한 얘기를 하면 아예 안 와버려요. 그래서 전도할 때 제일 간단한 건 뭐냐? 와보라. 강건하게 되라 내 집을 채우라 했죠. 와보라요. 그 와보는 거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와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보면은 예수님이 누구고 무슨 일을 하셨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내가 진짜 그거를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소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이라 했어. 자, 너 어떻게 눈 뜨게 됐어?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날 때부터 소경으로 동냥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도 그렇게 내가 동냥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말하기를 침으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내 눈에 바르더니 실로암 연못에 가서 네가 씻으라. 그러면 네가 눈을 뜬다라고 말을 하더라고. 그 사람이라 그 사람. 그러니까 이 소경이 자기가 눈을 이렇게 못 뜨는 상황에서 어느 한 사람이 와서 진흙으로 만지면서 씻으라고 한 것은 그야말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걸음의 첫 걸음은 뭐냐면 누구나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제3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야. 문 밖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 있는 제3자인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도 굉장히 큰 정보입니다. 내가 동냥하고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도 말 안 해주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너 눈 뜨고 싶으냐? 그러면 네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얘기지.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누구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잘 모르지만은 네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근데 구원받을 마음이 있냐? 그 말을 듣는 거, 그거는 그 사람이거든요. 출발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에게 효력이 있든 없든 간에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그 사람으로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변해서 메시아고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처음부터 너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예수 딱 믿고 이런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10명이 하나, 100명이 하나 선택한 사람은 그 사람을 소개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느 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남전도가 하니까 되게 아슬아슬하네. 야, 박자를 잘 못 맞춰 여기라고 해라 달라가지고 불안초조한 내 친구도 다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눈을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정에서 묻는 거예요. 너 눈 떴지? 네가 눈 떴는데 네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은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또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서는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라 안 그러고 그는 선지자쯤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지자는 뭡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니까 우리하고는 좀 계급이 다른 사람이죠. 그죠? 우리는 그냥 막 사는 사람이잖아. 평민이잖아. 근데 선지자는 뭐예요? 모세 같은 사람이잖아요. 선지자 중에서 최고 선지자가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아니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고, 우리는 대면하면 죽어요. 모세는 하나님 대면했어. 그러니까 선지자들 중에는 예레미야, 이사야 혹은 뭐 모세 이렇게 선지자들이 있는데, 선지자는 우리하고 동급이 아닌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죠? 그러니까는 눈 뜨고 나니까 다른 사람은 눈 뜨게 못했는데 그 사람은 실로암 모소로 가서 씻으라고 했던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에게 뭔가를 부탁받은 특별한 사람, 선지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예,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하나의 종교적인 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처음에는 그냥 소개받는 거예요. 공자도 그렇고 예수도 그렇고 뭐 석가모니도 그렇고 뭐 이렇게 소개를 받는 겁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그런데 뭔가 종교성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무슨 이렇게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게 돼요. 인정을 하게 돼. 그러니까 나는 자연인이 아니야, 이미. 나는 자연인이 아니고 뭔가 좀 거룩한 쪽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지만은 이 선지자는 그리스도는 아직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는 아직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하는 분으로 이가 영접하게 됐느냐 이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출교를 당하거든요. 네가 눈 떴는데 예수가 눈 뜨게 했다고? 너는 그걸 믿어? 사기인데 이거. 아니에요. 난 눈 떴어요. 그 예수가 맞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너는 유대교에서 나가라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35절인데요. 3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문을 들었어. 무슨 소문이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법정에서 유대교인들이 그 사람 자기가 눈을 뜨게 고쳐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쫓아냈다 출교시켰다는 얘기예요. 넌 유대교에서 나가라 족보 파내가지고 너 유대교 아니야 나가 이런 거예요. 이단이다 얘기죠. 그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이 사람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만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찾아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접촉,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주권적인 계시 사건이에요. 처음에 이 소경이 거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한 거예요. 이 거지가 예수님 찾아다니면서 막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 눈뜨게 했어. 근데 자기는 눈뜬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유대교인들은 미움을 받아가지고 출교당했어. 황당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2차적으로 찾아오신 거죠. 언제든지 구원의 은총은 어디로부터?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그 구원의 은총이 주권적으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고 내가 예수님께 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품으시는 거죠. 네가 소경으로 있을 때도 내가 품었고 유대교에서 미움받아서 쫓겨났으니까 내가 다시 품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지금 그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가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는 진짜는 몰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진짜로 알아야지 너는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네 육신의 눈만 뜨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 육신의 눈을 떴지만은 영혼의 눈은 뜨지 못했어. 그러니까 영혼의 눈을 떠야 된다 이거지. 영혼의 눈을 떠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영혼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네가 알아야 될 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게 뭐냐면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습니다.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고 하면 뭐예요? 사람인 놈자자. 그러면 인자는 뭐예요? 아들자자니까 인자니까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이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이 얘기인데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람의 아들은 구원하시는 신이라 하나님이라 해요. 구원하시는 신성이신 하나님, 인간이 아닌 구원자이신 신성을 가지신 신이신 하나님이신 사람의 아들, 인간으로 온 하나님,
사람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내가 인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뭔가 좀 우리보다는 다른 하나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은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사람도 아니라 선지자도 아니라 인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은 눈을 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인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죠? 아멘? 예수님을 내가 인자로 영접하겠다, 내가 메시아로 영접하겠다는 거죠.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을 뜨는 기적적인 사건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사건하고는요,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맛본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로또가 됐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병도 고쳤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뭐도 잘 됐어 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지 못했어. 그런 사람도 수록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만난 데까지 가야 됩니다. 육신의 눈을 뜨는 사람은 영적인 눈을 뜨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뭔가 인자예요, 인자. 인자는 바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인자이신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은 뭐냐면 인간이 져야 되는 우리의 죄를, 인간이 져야 되는, 담당해야 되는 죄를 대신 감당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피 흘려 죽으시는 사람의 아들, 그게 바로 인자예요. 인자의 핵심은 뭔가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감당하셔야 되는 것이 인자예요. 그 인자를 믿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을 구원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네가 믿느냐? 아멘. 바로 이 인자의 전형이 뭐냐면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고난의 종입니다. 고난의 종, 고난받은 종.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의 모든 것은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게 고난을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하셔야지 그분이 바로 인자예요. 그 인자가 바로 하나님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시는 동시에 영의 눈을 뜨게 해서 우리의 잃었던 영생을 되찾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죄의 그 벌을 예수님께서 몽땅 대신 다 집어쓰고 그거를 갖다 얘기죠. 그래서 유대교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왜 배척을 했는가 하면 자기들이 바라고 있는 인자는 다윗이나 모세의 모델에 적합한 사람이라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 뭐예요?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쟁에서 백전백승입니다.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적을 행했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면 거기서 생수가 막 나와? 수돗물이 필요가 없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지팡이 가지고 두드리면 아랫집에서 올라옵니다.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는 정말 기적의 지팡이였어.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인자, 유대인이 바라보는 메시아는 뭐냐면 적어도 모세나 그 다윗 동급 내지는 그보다 더 급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절이 남고 막 그 갈릴리 바다의 풍랑 위를 걸어가고 그 막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 이거는 다윗의 자손이 맞다라고 열광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이제는 그거 그만하겠다. 인자가 고난받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등을 돌렸죠. 그러고는 저거는 가짜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인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눈을 뜨게 하는 그 육신의 기적을 행하는 그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를 대변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 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충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이야말로 인자임을 증명하는 그런 진정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도 보면요,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있는데 뭐 장로님 급이 있고 뭐 집사님 급이 있고 뭐 평신도 급이 있고 아니면은 뭐 아직도 학습교인이 있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그리스도인하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리스도인하고 육신의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뭔가 하면 인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 중에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범죄에 머무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직도 인자인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못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우리가 믿음을 이해하고 신앙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게 될 때 이거를 그냥 종교 진화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종교적인 진화적인 차원에서. 자, 여기 탄현동은 구석기 시대 때 사람들이 살았다죠. 그래서 공원 이름도 구석기 공원이에요? 이름이 구석기 공원이에요? 구석기 시대 공원이에요? 구석기 공원이에요? 구석기 시대 공원이에요? 그냥 구석기 공원이에요? 가서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때는 왜 하나님을 믿었냐라고 할 때 천둥 번개 치면 사람들이 겁먹고 믿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과학적인 현상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주 굉장히 이렇게 혼미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 찾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가졌다. 근데 한 조선시대쯤 되니까 사람들이 계몽을 많이 해서 천둥번개 쳐봐야 별로 간의 기별도 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윤리도덕에 이제 관심 많잖아요. 왜냐면 먹고 사는 거는 이제 해결이 됐잖아요. 예? 쌀 농사하고 이모작 하게 되면 거의만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인간이 인간다워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공자 말씀이죠. 그러면 공자 말씀에 남녀 칠세는 뭐 하라고요? 남녀 칠세는 부동석이요. 같이 앉아있는 분은 부부요. 근데 조선시대 같으면 바깥에 나와서 부부라도 같이 안 다녀요? 손잡고 안 다니지? 요즘 애들은 초등학생도 손잡고 다녀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요소가 뭐냐라고 할 때 조금 더 고동한 거죠. 천둥번개 친다 해서 내가 하나님 옆에 나올 이유가 있는가 말이죠. 가서 비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좀 더 계몽적이고 좀 더 윤리 도덕적인 개념에서 종교성이 발달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뭐예요?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죠. 네. 스마트폰 시대라서 네, 하나님 없이는 하루는 살 수 있는데 스마트폰이 하루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저도 못 살 것 같아. 핸드폰 뺏어버리면 막 이상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굉장히 첨단 문명을 누리고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쪽으로 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차원 높은,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막 다른 현상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범주로 이거를 생각하게 되면은 다 똑같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다 똑같다 그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석기 시대나 아니면 지금 철기 시대나 아니면 조선 시대나 지금 2017년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찌할 거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채란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채는 누군가 탕감을 해줘야 되는데 인간 중에는 의인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됐지만은 비천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빚을 청산했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복음이고 3000년 전에도 복음이고 역사 시작에도 복음이고 역사 끝에도 복음은 복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멘?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은 유일하게 하나라니까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기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기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신자요, 교인이요. 근데 교회를 다니지만 뭔가 불길하니까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내가 좀 더 양심적이고 도덕적이니까 착한 사람 되는데 도움이 되니까 아니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안 믿는데 평화를 위해서 와주는 척하는 거 아니면 내가 굉장히 돈이 궁한 거예요. 아니면 막 첨단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첨단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바꿔도 자동차를 못 바꾸고 우리 집이 저기 제니스에 60층 가야 되는데 60층 못 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막 그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붙들고 좀 더 높은 층에 올라갈까? 이런 범죄의 것으로만 생각하면 몽땅 다 통틀어서 육신의 그리스도냐 이거지. 눈을 떴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 육신의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눈을 떠야 된다, 영의 눈을.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받는 은혜는 육신의 눈을 뜨는 은혜를 받았지만 2차적으로 받는 은혜는 정말 영의 눈을 떠서 나의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 그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인자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입니다라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그 역사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아멘? 진짜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천지개벽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추첨을 해가지고 그때는 TV에 앉아서 다 봤거든요. 그러면 학교 막 발표를 쫙 하잖아요. 발표를 했는데 중앙대학교 부속고등학교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똥통. 세상 말로. 미안합니다. 이런 말 썼어요. 그래서 지금 흑석동에 있는 그 병원 자리가 그 학교 자리예요. 그 학교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한남동인데 여기 삼각지 지나서 남영동까지 와서 버스를 갈아타고 다시 흑석동까지 가야 돼. 강을 건너야 되는데 방법이 갈아타서 굉장히 학교 가는 것도 멀어.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그러고 학교로 갔더니 그 당시엔 예비고사, 본고사 이런 게 있었어. 우리 고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여기는 예비고사 끝나면은 다 끝나는 학교라고 그러더라고. 다시 말하면 본고사를 쳐서 대학 가는 학생이 없다는 얘기지. 거의. 그래서 아까 말했던 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갔을 때 굉장히 환영을 받았어요. 우리가 뺑뺑 1번으로 갔더니 너희들이 앞으로 학교의 명예를 빛낼 사람이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거 대학교 부속인데 부속도 여러 종류가 있는가 봐. 그래서 별로 그 당시에는 안 좋았는데 강남으로 이사 가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좋은 학교 됐다 하더라고. 아무튼 간에 그 학교가 흑석인데요. 흑석동에 있는 흑석인데 그 이름이 석돌이지. 검은 돌 아닌가? 그 흑석이 그거죠. 흑석이. 몰라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얼마 전에 가봤더니요. 많이 안 변했어요. 그 시장이 그 시장이고요. 재건축 한 데가 좀 있긴 한데 아직도 그 동네는 옛날 동네더라고요. 그 당시도 굉장히 낡은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그러다고 흑석동은 마누라 없이는 못 살아도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부인 없이는 살아도 장어 없이는 못 산다고. 그런 동네가 그 흑석동입니다. 거기 왜냐하면 거기가 이렇게 물이 고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뻘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수 펌프 해가지고 배수장이 있어가지고 한강으로 해서 여기다 넘겨야지 거기가 물이 빠져나가고 그런 좀 동네에서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 부인 없이는 살아도 장어 없이는 못 사는 동네에 추첨이 돼가지고 갔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뭔가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뭔가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한 건데, 복음은 똑같은 복음입니다. 아멘? 나한테 좀 돈 좀 벌어주면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거고, 내가 뭐 좀 되면 만나고, 그런 게 아니다. 정말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분을 만났는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육신의 눈을 뜬과 함께 우리 영혼의 눈까지 뜬 진짜 신령한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그래 출교 당한 거예요. 너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신라한 못에 가서 진흙 발라서 씻었어요. 그랬더니 내 눈 떴어요. 야, 네 부모가 그러는데 너 어떻게 됐어? 부모는 잘 모른다는데. 그러니까 또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난번 말했잖아요. 진흙으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신라한 못에 가서 눈 씻으라 해서 내가 눈 씻었더니 눈 떴다고 말했잖아요. 짜증나게 왜 자꾸 물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열받았죠. 그래가지고 네가 죄인인데 지금 우리를 가르치려는 거냐? 예? 막 그러면서 위협하고 협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랍니까? 그러면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왜 자꾸 나한테 꼬치꼬치 묻느냐 하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의 법정에서 유대교의 법정에서 자기가 일어났던 구원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 번복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눈 떴는데 눈 안 떴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인자를 만났는데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믿느냐 했는데 내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을 눈 뜨고 봤잖아요. 근데 내가 그분을 내가 안 믿는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간에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는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자로 믿는다면 니는 나가라 해가지고 출교를 당했잖아요. 뭐 출교하려면 하라는 나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아멘. 육신의 그리스도인이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예수를 진짜 영접하는 사람은 그 예수를 진짜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 예수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나에게 눈을 뜨게 했는데 어떻게 내가 눈 떴다는 그거를 내가 부정할 수 있으며, 나에게 영원히 눈을 뜨게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예수로 영접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아니라고 번복할 수 있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거죠.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증인이 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번복을 하거나 감추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루터가 만약에 그 보름스 회의에 재판장에 불려나갔을 때, 야, 네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했어? 왜 헛소리 했어? 그 얘기 그만두면 살지 마. 그 얘기 계속하면 죽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루터가 뭐라 했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섰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믿음으로 의인은 구원받는다. 의인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거 맞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루터의 담대함이 종교계에게 불을 밝힌 거예요. 아멘? 교회가 담대해져야 되거든요. 예? 세상을 살아가는 한 풍조 중에 하나다 그러면 교회는요, 전도 못해요. 왜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가에 대해서, 나의 구원자가 대해서,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알게 되면요,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요,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증거의 능력이고요. 그것이 제자도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우리의 십자가 몫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가볍고 쉽다 했거든요.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담대하라. 그리고 눈 떠라.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인데, 우리도 이 복음 지키고 정말 세상에 아직도 눈 못 뜨는 사람에게 눈 뜨라고 복음을 제시하는데, 교회가 입을 열어서 언제나 동일하게, 때로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때로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만 하나님 앞에 신앙이 순결한 사람은 반드시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그로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는 척하는데 안 믿고, 안 믿는 척하고 가가지고 딴소리하고 다음에 믿는다 하고 예수님 별거 아니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나도 망하지만 예수님께서 영광 못 받으시거든요. 정말 분명한 신자, 분명한 그리스도인, 빛을 본 그리스도인, 빛 가운데 증인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눈뜬 소경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소경이 되어서 이제는 소경이 아닌 그런 삶을 자유하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 복음 증거하는 데도 새로운 능력과 힘으로 주님을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에 가서 빛을 밝힐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